안녕하세요. 네, 통성경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저한테 있는 성경책들 중에 글씨가 제일 크고 또 여백도 있는 성경책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성경책으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라이트도 좀 사고요. 이런 얇게 나오는 펜도 좀 사서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종이를 넘기고 또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또 작은 메모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책 너무 아껴서 보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보존해서 가보로 물려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부지런히 닳도록 보시고 몇 년 후에 또 새롭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 2, 3마당까지 살폈는데요. 이정표들이 잘 기억나시나요? 잠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1마당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1마당은 창세기인데요. 원역사와 족장사와 민족의 발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원역사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족장사는 아브라함을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민족의 발화는 요셉이 이집트에 팔리면서 진행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요셉의 유언으로 마무리되죠. 그 요셉의 유언이 출애굽의 비전이 됩니다. 200년 후에 그 출애굽의 행렬은 요셉의 장래 행렬이었죠. 이 마당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 모으시고 그들과 언약하셔서 그들에게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자신들만 택함 받았다는 그 선민사상은 오해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요 청지기의 사명자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자세한 그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세워가셨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훈련을 위한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우리가 만나 세대를 읽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출애굽 2세대가 만나 세대가 되는 바로 그 이야기들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1년을 배우고 또 준비하고 훈련한 후에 1세대 전체를 계수하고 이제 출발하죠. Numbers. 그래서 1세대 전체를 계수하고 특별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계산했는데 그것이 60만여 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로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39년 후에 2세대를 다시 계수했는데 숫자가 거의 같았습니다. 민수기는 사실 처음과 마지막에 백성들의 숫자를 셌기 때문에 Numbers, 민수기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광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죠.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오직 믿음의 세대들만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고 그곳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신명기는 만나 세대를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이자 유언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모압 언약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었던 그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로 갔지만 수신자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그 말 자체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조항들, 율법의 내용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들을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법을 잘 준수하느냐 못하느냐에 그들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것이죠. 그 땅에서 잘 살아내고 그 땅이 확장될지, 아니면 그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지, 그것이 바로 신명기 법을 준수하느냐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당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지가 펼쳐져 있는 상황이죠. 네, 사마당은 신앙 계승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는 신앙 계승이 성공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신앙 계승이 잘 되어서 땅의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는 신앙 계승이 실패했을 때 어두움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는 그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 역사 가운데서도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진 율법의 실천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작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 입성, 사사들이 다스리던 암흑기, 교육의 성공 사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9과 약속의 땅 입성,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5년간에 걸친 정복 전쟁과 그에 이은 땅의 분배와 정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패턴이 세워진 그런 역사였고요. 땅 분배는 제비뽑기로 진행되었고,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유언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계승과 도전, 1장부터 12장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여호수아 1장을 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불세출의 그 영도자 모세가 떠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아주 중차대한 임무가 그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땅을 반드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의 선발대는 요단 동편에 미리 정착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견합니다. 기생 라합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창틀에 이제 붉은 줄을 늘어뜨려 놓겠다고, 붉은 줄의 약속이 그 정탐꾼들과 라합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라합은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족장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주목해 보시죠. 그 라합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들은 이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 라합의 고백을 입에 담아서 그 고백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고백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들과 확연하게 달라졌죠. 물론 세대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믿음의 고백을 할 2명만 골라 뽑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가는 역사가 여호수아 3장에 벌어집니다. 출애굽 세대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시대를 시작했는데, 만나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시대를 이제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그 땅에서 이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세우고 요단강 도화를 기념했습니다. 후대들이 돌이 저렇게 왜 쌓여있죠? 라고 물어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었던 것이다 라고 그것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길갈에서 40년 만에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자 드디어 40년 만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행진임을 보여줍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 또 만나가 그친 그 의미, 그리고 40년 만에 그 넓은 곳에 모든 남자들이 다 누워서 이렇게 할례를 받고 있는 그 장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룩의 전쟁을 그들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점령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5년간의 정복 전쟁인데 성경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전쟁이 벌어졌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장의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그 여리고성은 헤렘 전쟁입니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헤렘 전쟁입니다. 의미로는 마치 번제처럼 깨끗한 제물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방법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으로서 마치 번제처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헤렘 전쟁이 그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라합의 가정만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되었고 여리고는 헤렘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렘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가족이 심판을 받게 되죠. 사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7장에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으로 진격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헤렘을 순종하지 않았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 아간의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다 모아놓고 그들을 다 헤렘한 후에 이제 8장에서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되죠. 여리고 정복 전쟁의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0장에서 이 기브온이라는 이 가나안의 민족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상호 평화 조약 같은 걸 맺어버렸어요. 원래는 가나안 족속과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게 된 그 민족이 이렇게 침략을 받게 되자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 기브온을 구하는 전쟁에서 이제 그 유명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12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의 가나안 동편 그 두 명의 왕과 요단 서편에 31명의 왕의 그 모든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이 33 왕의 그 정복 전쟁의 그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면면을 요약해서 보여준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의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순종의 땅, 행복의 단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법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니까 행복의 단비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 얘기는 가나안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인데요. 믿음 속에서만,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이 실제로 그 12지파에게 분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처음 이야기는 갈렙이 등장하는데요.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그 일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정복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선물꾸러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해서 정착해야 되는 그런 사명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분배에 있어서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갈렙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포함하는데요.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을 때 모세에게 이제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네가 밟는 땅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때 밟았다 그래서 그 땅이 지금 이미 정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정복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이 손을 들고 내가 그때 밟았던 그 땅을 나에게 배당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우리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된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럇 아르바, 그 아주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험난한 헤브론 땅을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참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함으로써 그것이 계속하여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고,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였고, 그 유다 지파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땅이 됩니다.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요단 서편에 다시 두 지파 반이 추가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하고 나머지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분배받은 건 이유를 아시겠죠? 네. 갈렙 유다 지파이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게 다섯 지파가 먼저 정착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요청합니다.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래요. 그래서 그려가지고 오면 그 그려진 땅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 지파에게 분배한 다음에 가서 싸워 정복해서 정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네. 땅을 그려가지고 오면 그린 땅을 배분하고 그것을 싸워 정복해야 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20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여러 번 얘기했던 도피성 그 6성읍을 거기에 세웁니다. 그것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했던 그 사람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는 그 도피성인데요. 그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에 레위 지파가 거주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특정한 어떤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명에 따라서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22장에서 드디어 이제 유다의 동편 지파들이 이 정복 전쟁 5년과 분배까지 마친 후에 드디어 가족에게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23장과 2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3장 11절에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고 왕래하면 이들을 쫓아낼 수 없고,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여호수아의 역사 특강 요약판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 그 500년의 그 역사를 아주 통성경 역사로 이렇게 특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그 역사 특강의 마무리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유언 설교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 구절이 장차 여호수아 이후에 어두운 시대가 올 것에 대한 예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시에 가져온 그 요셉의 유고를 에브라임 땅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아주 요셉의 장례 미션이 수십 년 만에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 시대로 이어지는데요. 사사 시대는 암흑기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암흑기, 350여 년의 암흑기의 역사입니다. 만나 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쉐마 교육을 했어야 됐는데 쉐마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가르쳐주지 못했고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면서 막 헷갈려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350여 년의 암울한 역사가 반복되게 되죠. 잊혀진 부탁, 부탁이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전수되고 모압에서 갱신되었던 그 언약이 사사시대에 와서 허물어지고 맙니다. 사사시대는 특별히 율법 제도 그리고 제사장 제도 이것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사사기 1장 후반부에 보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스토리에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유명한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역사 드라마 사극들 보시면 이렇게 주인공들이 나와서 대사를 서로 하잖아요. 그런데 대사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게 성우가 나레이션을 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역사 드라마 중간에 성우가 아주 요약하는 멘트 같은 그런 구절로 보면 되겠습니다.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나? 우리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고 현재를 준비하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시대는 참 통한의 역사였지만 이 시대가 주는 그런 분명한 경고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어 각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들이 타락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울고 회개를 하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고 어느 기간 동안 그 사사가 활동하는 동안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죽게 되면 또다시 타락하는 이런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의 이 350년의 사이클이 사사시대에 계속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들 명단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나오고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나오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이 나오고,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과 300용사, 이 기드온 이야기가 조금 더 긴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년간의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는데, 기드온이 여호와를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기드온아 안심해라 그러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땅을 명하셨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이 기드온 사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32,000명을 모았는데요. 그리고 다시 10,000명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해서 물가로 가가지고 어찌어찌해서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물을 뭐 이렇게 먹은 사람 이렇게 먹은 사람 있는데, 그래서 뭐 손은 물 뭐 이렇게 먹은 사람이 뭐 아주 대단한 용사였다라고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고 계신다. 숫자를 줄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10,000명 정도 됐으니까 이 일을 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한 세대를 사역했는데 기드온이 죽자 다시 하나님 대신 바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이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아주 그 시대 가운데 흉악한 일들을 행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드온의 어쨌든 자식인데요, 이렇게 아주 흉악한 일들을 벌인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야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성경이 위인전이라면 굳이 쓸 필요가 없었겠지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들. 10장에 보면 사사 돌라가 나오는데, 여러분 돌라라는 사사 이름 기억하십니까? 돌라, 참 존재감이 좀 없습니다, 그죠?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돌라보다는 좀 유명했는데요, 저도 야일을 기억했으니까요. 그런데 야일은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각 아이들이 나귀 한 마리씩 30 나귀를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30개의 성읍을 각각의 자녀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명하긴 유명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세속적인 욕망으로, 물욕으로 충만했습니다. 사사가 그래도 몇십 년 활동했을 텐데 쓸 게 이거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1장에는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요, 입다는 헛맹세를 통해서 가정에 아주 아픈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던 그런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싸워 승리하면 되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승리하게 해주시면 집으로 내가 돌아갈 때 그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것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누가 가장 먼저 뛰어나오겠습니까? 가족일 확률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애완동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참 이렇게 하면 안 될 그런 소원 같은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도 헛맹세를 해서 참으로 아픈 가정의 역사를 만들었던 사사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12장은 사사 입산이라고 있는데요,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 아들들은 밖에서 30명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또 딸 30명은 모두 다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혼인에 주의하라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앞장서서 이방 결혼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압돈이라는 사사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70마리의 나귀를 탔습니다. 숫자는 딱 맞는데 사사로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자녀 손들에게 나귀 태워준 것밖에 없다 하는 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기록될까? 우리의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섬겨야겠습니다.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가장 유명한 분이고, 또 아주 많은 이야기와 영화를 만들었던 그런 사사입니다. 기록이 길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아주 출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그 일을 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기대에는 잘 미치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여인들, 어떤 여인들이 있습니까? 그 딥나의 여인이 있었고, 또 가사의 기생이 있었고, 정말 유명한 소래골짜기에 들릴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삼손의 기사를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갑자기 임하시니, 이런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인들이 삼손을 막 유혹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갑자기 막 임하고 있는 이 두 사이에 이 삼손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 사사가, 그 지도자가 반영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삼손의 인생 전체를 보면 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쓰임받았던 지도자였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6장 30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죠. 삼손이 자기 힘으로, 나귀 턱뼈로 자기 힘으로 블레셋을 죽인 숫자보다 그가 마지막에 눈이 뽑힌 채로 머리가 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 다곤 신정과 함께 그렇게 쓰러지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삼손을 통해서 또 그 시대 가운데, 그 시대를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사회상이 이제 마지막 몇 장에 나오는데요, 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17장과 18장에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위인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에게 복을 빌게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은 백성들이 레위기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뭐 이런 일이 발생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급속하게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19장과 21장 그 사이에서는 레위인의 첩의 죽음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좀 어렵고, 그 첩이 바람이 나서 남편을 떠나간 것도 좀 그런데, 그 여인을 동네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능욕하고 죽게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양지 바른 곳에 잘 장사하면 될 텐데, 그 시신을 12덩이로 쪼개가지고 12지파에 보내서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그 불량배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말살하게 하려는 그런 11대 1의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맙니다. 모든 것이 엽기적이고요, 말씀에서 떠나 있고요, 여호수아의 후예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민망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열방에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의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온전히 통치하시지 못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해서 이런 엉망인 시대가 펼쳐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압에서 온 여인 룻과 여리고성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와의 아름다운 결혼 스토리가 룻기에 펼쳐집니다. 어둠의 시대 속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는 그 족보를 낳았던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살펴보죠. 아름다운 율법이 구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닥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의 귀향과 룻의 선택.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과부만 3명이 남았습니다.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 둘이 남았는데, 한 젊은 과부는 울면서 떠나갔는데 한 젊은 과부는 끝까지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에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로부터 전수받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이 며느리 룻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 보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가족은 이미 본인들의 그 경작권을 다 팔아서 이제 모압 땅으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이제 아무 이 경제권이 없고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밭에 가서 이제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가게 되었는데요,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 룻이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밭은 참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들이 이 주인 보아스를 막 축복합니다. 주인은 또 그 존경을 듬뿍 받고 또 이 종들을 또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그네도 또 어떤 과부들도 또 어떤 고아들도 이 밭에 와서 넉넉하게 나눔을 경험할 수 있고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레위기에 율법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챙겨라 율법이 있는데, 이 보아스의 밭에서는 그 율법의 기준을 겨우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을 넉넉히 초월하는 그런 넉넉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이삭을 이만큼씩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친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는 이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나오미의 계획대로 이 룻이 밤에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룻기 3장을 보시면 조금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밭에서 율법이 실천되고 있고 또 이 가정에서는 율법이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땅이 또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보아스의 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이 있어도 결국 그 율법은 사람이 실천하고 사람이 적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성문 앞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보아스가 어떤 세리모니를 펼치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 나오미와 룻의 이 기업을,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그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무르는 자의 사명은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데, 이 보아스보다 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그 사람에게 먼저 주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권리를 갖게 되고 그 기업 무르는 자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그 가문의 경작권을 사주고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 씨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기의 마지막에는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사사기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낳았던 그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 하나가 룻기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다윗을 낳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내하심, 그 헤세드가 이 룻기의 핵심인데,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헤세드를 베푸셔서 다윗을 준비시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 여리고 라합의 아들인데요, 그래서 모압 출신 과부,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인 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5마당은 천년의 모범인데요, 사무엘의 사역 기반 위에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모델이 된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약 1000년 동안의 모범이 된다고 해서 1000년 모범으로 이 다윗 왕국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처음 부분은 사무엘, 중간 부분은 사울, 또 뒷부분은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고, 또 사무엘 하는 온전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에 들어가면 다윗의 죽음이 나오고,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 두 왕국과 선지자 사이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판별하시는 그 기준은 다윗 왕의 길을 따르는가, 아니면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단을 세웠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자, 12과의 이 미스바 세대의 탄생을 살펴보시면, 이 미스바 세대는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 350년의 어두운 역사를 뚫고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웁니다. 사사시대에 무너졌던 그 율법을 세우고 제사장 제도를 회복시켜서, 그래서 이 사무엘의 세대를 미스바 세대라고 우리가 불러봅니다. 자, 사무엘이 준비됩니다. 이 1장을 펼쳐보면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레위인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은 시대의 물꼬를 튼다 하는 것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 한 여인의 기도가 사사시대 350년의 역사를 결국에는 종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이 없어서 눈물로 고통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한나가 고백하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2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불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잘 성장하였습니다. 3장에 보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몇 번 찾아갔다가 엘리의 권면을 듣고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주 기억에 담을 만한 멋진 장면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은 잘 교육하지 못했는데 사무엘에게는 좋은 신앙의 멘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의 그 부흥 사역의 모습을 좀 살펴봅니다. 4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불손하게도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 법궤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법궤가 가면 블레셋이 그냥 다 엎드러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들도 다 그 싸움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놀라서 쓰러져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고, 이런 가문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5장 6장에 보면 그 법궤가 블레셋의 그 신전에 가면 그 신전이 다 무너지고, 신전에 그 우상들의 목이 막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가는 곳마다 그 도시가, 신전이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에 실려가지고 그 법궤를 보내죠. 나중에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돌아와서 20년을 지냈습니다. 7장에 보시면 7장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우레가 발하여서 블레셋이 물리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거기에 에벤에셀이라는 그 단을 쌓아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평생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자기 집이 있던 라마를 돌면서 순회 그런 부흥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아서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순회 부흥자들, 순회 선교사들, 순회 부흥사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던 시대에는 왕이 없었고, 또 국내 내분도 없었고, 지파 간의 갈등도 없었고, 외적의 침입도 적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정이 시작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초기에 다스렸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이 초기에는 겸손했지만 갈수록 교만해졌고, 다윗은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랜 세월 광야에서 연단해야 됐습니다. 임명권자라는 것은 이 왕을 임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임명하시고 또 그 임명하신 왕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관점에서, 임명권자의 관점에서 이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엘리의 두 아들의 복사판인 것 같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집요하게 왕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셨지만, 백성들은 이방을 본받아서 왕정을 우리에게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원하지 않으셨지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백성들의 요구에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사랑이 많은 쪽이 지는 거죠. 사울의 초기 정치, 그래서 9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문이고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외모에 겸손한 마음과 효성까지 겸비했던 아주 좋은 그런 자원이었습니다. 10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기름 받았으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때를 기다립니다. 11장에 보면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암몬으로부터 이 길르앗 야베스가 공격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하는 일에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중앙 무대에 진출해서 자연스럽게 모두의 이렇게 축하와 호응을 받으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초기에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잘 돌볼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변해버립니다. 13장에 보면 즉위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자 직접 본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그냥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마치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다시 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사울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15장에 보면 이 장면은 즉위 20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말렉의 진멸 명령을 거부하고 좋아 보이는 짐승들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그 유명한 문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아주 예언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는 16장에 이 실망한 사무엘을 격려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소년이었고 8아들 중에 막내였고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하시면서 외모가 좋았던 사울이 아니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다윗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17장에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하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아주 착착착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요, 사실 그 다음부터는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데 18장 1절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실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가 계속 일어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도 벗어주고 또 군복도 주고 칼도 활도 띠도 그 왕자의 모든 상징을 다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거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경쟁자임에도 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해 줬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이 되고자 했으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요나단의 그 거룩한 우정과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그 부분이 역사 가운데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의 그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그 여인들의 노래에 사울이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회만 있으면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창을 막 던지면서도 참 다윗은 계속 잘 피하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결국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계략을 세웁니다. 내 사위가 되어달라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오면 사위로 삼아주겠다. 근데 그 어려운 미션을 다윗이 자기 부하들 몇 명 데리고 와서 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19장에 보면 다윗의 도피생활이 나오는데요. 라마나요시 이 지점에서 나오고 있죠. 우리 지역에 있는 라마나요 기도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높당으로 또 피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다가 미친 척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또 아둘람 굴로 또 피하고 아둘람 굴에 피하니까 이제 원통한 자 400명이 이제 모여왔어요. 그래서 이 400명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마치 의적단 홍길동 같은 그런 역할을 다윗이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10광야로 또 마온 광야로 엔게디의 요새로 계속하여 이동하면서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다 살려줍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대적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장에 가면 이제 사울이 계속하여 추격하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다시 망명을 해서 1년여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막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이 무당을 만나가지고 막 불러 올려가지고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는 이런 미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사울은 버려졌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29장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고 사울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자결을 하고 사울의 세 아들은 모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40년 전에 사울이 왕이 될 때 도와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가문의 모든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14과 드디어 하나님의 종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 전체와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0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위대한 왕으로 살았고 선한 왕의 기준이 되었던 천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거나 또 군인이거나 왕이거나 간에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평안할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3번의 기름 부음,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고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받고 또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받게 되어죠. 이 사울 가문이 죽었는데 모두 다 죽었는데 다윗이 막 기뻐 뛰며 춤춘 것이 아니라 그 사울과 왕자 3명을 위해서 애가를 짓고 진실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중심이 오해받지 않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그 이스보셋이라고 사울의 왕자 중에 한 명이 살아 있었는데 그거를 이끌고 이제 10지파의 그 왕국을 세우고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일단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7년 반을 유다 지파 그 한 지파만의 왕으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이 북이스라엘의 실권자로서 있었는데 결국 이스보셋이 아무런 힘이 없게 되고 또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협상을 해서 통일왕국을 세우자고 이렇게 협상을 하러 왔는데 그러다가 남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매우 이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그렇게 다윗이 시켜서 이렇게 암살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때도 아주 전심을 다해서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부르고 금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동족 상잔의 위기로부터 극복하게 되는 다윗의 진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다윗성으로 이름 붙이고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소망과 하나님의 복. 평안히 왕궁에 거하게 된 때 이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을 보여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집을 지을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하면서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라고 다윗의 언약을 맺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바로 메시아 언약이 되겠습니다. 8장에는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는 요나단의 아들 중에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그 므비보셋을 환대하여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누리는 그런 요나단의 우정을 기억하여 므비보셋을 챙겨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장에서는 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아주 위상이 높아진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언약을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경은 언약의 이야기고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 되죠. 그래서 언약도 처음에 에덴에서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점점 언약은 발전합니다. 그 언약이 발전하고 계시가 발전하는 그 언약의 발전사, 계시의 발전사가 성경 역사가 되겠습니다. 에덴 언약, 그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살펴보면 제가 학습 용지에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에덴 언약은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것이다 하는 약속이고요. 노아 언약은 인류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창세기 12장에 15장에 17장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은 세계를 위한,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고요.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집과 보좌가 영원토록 굳게 설 것이다,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내 백성의 마음에 나의 법을 두어서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슬초 정결,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 다윗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11장에 이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이 나오죠. 잘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12장에 오면 이제 드디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야기로서, 어떤 부잣집과 가난한 사람의 양 이야기로서 다윗을 딱 지적할 때 그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아들은 죽게 되었고 그 후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죠. 13장 이하에 보시면 그 다윗의 그 범죄의 그 결과로 인한 다윗 가문에 임한 고통의 역사가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 단 하루에 저질렀던 그 죄의 결과로 보기엔 참 많은 참 아픔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회복이 되었지만 죄의 결과는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큰아들 암논이 배 다른 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또 그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자기는 다윗에게 반역했다가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다윗의 가문에 계속되는 죄의 결과들을 봅니다. 24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노년에 강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교만하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이 일어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돈을 지불하고 사서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그쳤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그 여호와 이레의 제단을 쌓았던, 그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바로 그 장소이고, 그 장소가 다윗의 이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바로 그 터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 사항 1장 2장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 하는 신앙적인 유언이고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해라, 잘 풀어라 하는 정치적인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역적 모의를 하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솔로몬이 정식으로 왕위에 올라가는 장면이죠. 다윗의 시편들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우리 통독할 때는 시편은 생략하기로 했는데, 시편은 평소에 조금씩 보시면 좋은데, 다윗의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이렇게 표제가 있는 그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편들을 좀 살펴보시면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또 이게 연결되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6마당은 마음과 지혜입니다. 솔로몬과 나머지 시가서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전반기 23년과 후반기 17년으로 나누어서 마음과 지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최고의 그 번영기를 이룩했습니다. 다윗이 아주 많은 것을 평정해 놓았고 확보해 놓았고 다 준비해 놓았고, 모든 영적인 자원뿐 아니라 또 모든 정치적인 커넥션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솔로몬이 최고의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나서 아주 지혜롭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 부어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의 부를 지금 환산해 봐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 중에도 최고 부자였을 것입니다. 또한 탁월한 지혜 문학의 서술들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의 노래 아가서를 남기고, 전성기 때는 지혜의 책 잠언을 남기고, 노년에는 아주 깊이 있는 책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그 전반기에는 내각 정비에 3년을 쓰고, 성전 건축에 7년을 쓰고, 왕궁 건축에 13년을 써서 도합 23년을 썼는데요, 이것은 모세 시대에 주셨던 이 시내산 언약의 비전이 500년 만에 이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반열에 드디어 올라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살펴보면 3장에 이제 기브온에서 1천의 번제를 드립니다. 1천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자가 태우다 할 때의 번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의 번자라 그래서 1000번의 제물을 드리면은 도대체 얼마나 드려야 되나. 그래서 1천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천의 번제를 드린 후에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랴, 이렇게 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뭐 준다 그럴 때 좋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 오케이, 좋고,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이거 꼭 감당해야 돼 라고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주실 때에
그것을 더 크게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그 모든 은사와 자원들을 그 청지기의 그 모든 자원들이라 다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성전 건축이 준비되고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공되는 이야기고요. 8장에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나오고 유명한 성전 봉헌식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성전이 되리라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잘 살펴보면요, 마치 예언적인 그런 기도를 담고 있고 계시적인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에 주로 고백하고 또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이 성전이 쓰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며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징계받게 될 때, 이 땅에서 떠나게 될 때,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때 마치 예언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 것 같죠?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아보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 성전과 이 왕궁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9장 부분에 잠시 또 쉬어가겠습니다. 이 9장에 보시면 이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나타나시고 자꾸 선지자를 보내시고 자꾸 어떤 말씀이 계속 기억나고 막 보이고 그럴 때는 분명히 주의하여서 그 말씀을 리마인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들으면 필망할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이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방문해서 많은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왕의 그 재산과 지혜가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크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세가 미리 알려준 그 왕의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되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율법을 평생에 네 곁에 두고 읽으며 지켜 행해야 되고, 교만하지 않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신명기 17장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평가의 기준에 의하면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스바의 여왕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서 살펴보면 먼저 잠언을 좀 살펴보죠.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좋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참 지혜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정경으로 믿는 관점에서 그 참 지혜의 근본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의 그 젊은 시기에 쓴 지혜의 글들인데요, 3천여 개의 솔로몬의 잠언 중에 800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은 구약의 야고보서라고 불리고요, 잠언은 읽고 그냥 묵상하는 데 그치면 안 되고 그대로 살아내는 실천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치 10계명의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아주 충실한데요, 예외적인 경우들이 좀 보이는데 그 예외 경우들을 확대한 것이 전도서와 욥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이 아가라는 이름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인생들의 복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절기에 읽는 5개의 두루마리 중에 하나로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그런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전체를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고 술람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 간의 그런 아주 육체적인 사랑의 이야기로만 보면 굳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겠죠. 예표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요. 그 드라마 같은 그 아름다운 장면들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와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는 것이죠. 부부의 사랑을 또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지키는 것이 또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데에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가서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포도원을 또 즐기고 울타리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경계해라 하는 이야기가 아가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노래를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그렇게 적용해 보는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와 이제 마지막 당부가 한꺼번에 올라갔네요. 자,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17년의 후반기는 아주 잃어버린 역사, 또 그 이후에 일어날 많은 어려운 역사의 씨앗들을 심은 그런 역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1000명의 후궁과 또 그들이 가지고 온 많은 이방의 신상과 신전들이 예루살렘에 막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잠언을 기록했을 정도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자기 아들 로보암에게도 가르치고 젊은 다음 세대들에 가르치고 그랬지만 마음을 그 여인들에게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하였던 그 건축을 담당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로보암의 손에 넘어갈 것이 예언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좀 일찍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나이를 보고 솔로몬이 아주 어렸기 때문에 거의 막내처럼 어렸기 때문에 그 왕위 등극의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세쯤에 왕권을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했으니까 60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간 것입니다. 부와 귀를 누렸지만 말년이 혼란스러웠고 인생을 누린 날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고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런 레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솔로몬을 인생의 모델로 삼으면 개인이나 공동체의 미래가 안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학식을 쌓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백성들에게 아주 지나친 과도한 그런 노역을 부여했고 너무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래서 왕실은 부유했는데 백성들은 극도로 가난했던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 극심하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와 외교의 천재였는데 너무 정치와 외교를 잘하다 보니까 1000명이 정략 결혼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게 되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신명기의 법이 잘 실천되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해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 경계석을 삼아야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런 이야기로 한동안 설전이 벌어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저작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잠언을 쓰고 잠언대로 살지 못했으나 노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회개하고
그 전도서를 통해서 마지막 몇 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또 좀 일깨우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유함을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헛됨을 극복할 대안은 젊음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거기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음에 아주 충격요법으로 탁 넣고 시작하면서 쭉 가지고 마지막 장면에 와보면, 그래서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면, 또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와 자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렇게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무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청년기의 지혜이고 욥기는 중년기의 지혜이고 전도서는 노년기의 지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해 아래에서 비관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땅에서 하늘을, 헤븐을 누려나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문장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고요, 까르페 디엠은 주신 은사와 은혜를 누리고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도전이 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와 잠언은 통독할 때는 생략하고요, 시편은 다윗의 표제가 있는 그 시편들만 한번 골라서 읽어보시고요, 욥기는 사실 좀 되게 무게가 있는 것 같아서 따로 공부를 해야 하고,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잠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평소에 조금씩 읽어가셔도 좋겠고요, 전도서와 아가서는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어가면 그 흐름이 좀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마당, 8마당, 9마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가 또 차례로 망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징계를 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구약 역사 중에서 가장 복잡한 그런 장면입니다. 역사서 중심으로 살펴보시면서 예언서는 역사서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는 것으로 통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7개의 판과 20개의 마당과 40개의 그 과를 계속하여 참조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주간 통성경 화이팅입니다.